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왕 즉위식을 열었고, 마하나임에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 즉위식을 열음으로써 나란히 왕이 되었음을 살펴봤다면, 이어지는 12절과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두 집의 세력 간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갈등 가운데 하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기드온 전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첫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한 민족이지만 한쪽이 야욕을 품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 사울 집안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 군대의 대표 장군인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났다라고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아브넬은 기브온으로 군대를 출격해서 이곳에 도착한 걸까요? 우리가 문맥상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동맹을 맺은 바 있는 기브온 족속이 살던 땅으로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당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다윗이 머물던 헤브론에서는 북쪽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유다와 베냐민 영토의 국경지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주어진 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윗의 군대가 지금 사울 세력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어떤 주석가는 이스보셋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들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다윗이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급히 파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에 당시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싸움은 양측이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갈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앞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지휘하는 다윗 군대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보셋 군대가 기브온 연못을 중앙에 두고 대치하게 되는데요. 사울 진영의 장군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양측 군대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진영에서 젊은 군사 12명씩 선발함으로써 서로를 상대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양측의 대표를 내보내서 승패를 겨루게 하는 전쟁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전투전에 합의한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의 기세를 잡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단순히 찌르고 찔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두려움을 노출하면 자기 편 군사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어차피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희생자가 많이 늘어난들 서로 좋을 게 없으니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선발된 대표만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며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 24명의 청년들이 서로 맞붙어서 싸웠고 결과는 24명의 청년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다라고 16절에 나오죠. 그러자 양 진영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가 결국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전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또 교훈은 무엇일까요?
경쟁 상대로 서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경쟁 의식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고 만 것이죠. 결국 너무나 많은 희생과 죽음을 불러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한 경쟁은 좋은 겁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윈윈하는 경쟁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버린 경쟁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기도 하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누구나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12명의 젊은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모두 죽자 양측 군대는 전면전을 벌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요압 군대가 이겼지만 요압 군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브넬의 군사들을 쫓아가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넬을 쫓아간 거는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결국 도망치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계속해서 말립니다. 나를 추격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하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끝까지 추격하니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고 맙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또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죠.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모두에게 허망한 전투이자 상처만 남은 전쟁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결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는 모든 선택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되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우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의 그 결말이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